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영광으로 진리로 승리로 온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와 그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20년 동안 마음의 죄들을 회개해 오다가 특별히 올해가 벌써 12월이죠. 올해 1월 딱 초부터 주님이 여태까지와는 좀 더 다른 정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제가 나머지 그 시간들에 한 것, 그 모든 것에 아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를 모아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지에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너무 간단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교회도 없었어요. 자기 성도가 있었습니까? 자기 성도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마흔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죽은 것처럼 되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성공이라면 사도 바울은 가장 실패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 사도 외에는 거의 다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공해 둔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건강에 둔다면 또 사도 바울은 불쌍한 자입니다. 그는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삼층천까지 경험한 예수님을 직접 천국에서 만나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주님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말았겠습니까?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 내가 너를 일생토록 건강하게 하여 주리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하고 못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도 틀린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의 세계를 알던, 영성의 세계에 입문을 하던 그 시기에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클까? 천국이 클까? 예수님이 클까요? 천국이 클까요? 저는 그때까지는 당연히 천국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고 천국이 예수님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성의 세계, 주님과 관계를 이루는 이 영성의 세계에 들어와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온 우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던 육의 세계, 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내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고 물질로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천국과 지옥과 온 우주와 만물을 다 합쳐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모를 때는 제가 옛날에 블로그 그 제목을 오직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오직 예수를 해놓고는 제가 한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하면 축복도 안 주고 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맨날 골탕만 십자가와 고생만 하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할 때는 뭔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껍질 한 껍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모든 무지의 커튼, 죄의 커튼,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던 것들이 제거되어 가니까 하나씩 제거되어 가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닌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올마이티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 문자 그대로 무한하신 주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도 가린 것이 없이 다 제거가 되고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 것들도 제거하고 우리 죄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무지의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모르고 주님은 제껴두고 건강 찾고 주님은 제껴두고 성공 찾고 주님은 제껴두고 내 소원 그것부터 먼저 찾아나가고 그것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역자, 니은자 이 사이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십자가를 탁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교회다. 한국 교회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놓고,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놓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미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막 주님이 설교 제목을 그냥 주세요. 미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도대체 미움에 대해서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받았다고 자부하는 한국교회가, 이슬람도 너희도 하나님이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에게도 너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거다. 불교에도 너희가 믿는 부처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힌두교에도, 심지어 공산주의도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종북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인 그런 공산당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 큰 교단들이. 그 때문에 주님이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이다 그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됨도 아닙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자체가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선은 이사야서에 얘기하기를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아서, 하나님이 없는 의는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누가 제일 귀신의 밥인지 압니까? 똑똑하고 착하고 여린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강한 사람들은 악한 귀신의 노예가 되고, 똑똑하고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이상한 귀신의 노예가 돼서 제일 귀신이 잘 드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은 그 어떤 것도 선이 아니고 악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아놓고 그 복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원수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복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너희 정부에게,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너희가 음란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도 하나님이다, 너희도 하나님이다, 너희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음란과 방탕과 방종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나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복방망이로 이용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휴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밟고 폐부를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딱 두 존재는 못 속입니다. 첫째 하나님, 두 번째 마귀입니다. 스스로도 속습니다. 스스로 속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버리고 형식과 문자에 목매어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못한 결과 그들이 원하던 그 위치에 가게 되니까 돈을 원한 사람은 돈이 가고 성공을 원한 사람은 성공에, 건강을 원한 사람은 건강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소원 성취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산으로 들로 놀러다니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유럽이고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저 밑에 있는 집사님, 성도님 한 분이 아니고 감독들, 총회장들,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단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다 하고 온 세상의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는 모든 신앙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사람은 있기는 하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목표를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 하늘에 높이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세상을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잔이 되어 역사하는 동행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회개하고 20년 마음에 죄 있는 대로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 죄인 중에 괴수. 왜? 더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은 깨닫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역사하심을 초점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자신이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 주님 자신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일에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조차도 온전히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라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언제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끄집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음에서 아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은 말씀 하나도 그냥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 하나도 그냥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 없이, 내가 주님 능력을 받았어요. 신유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제 은사 받고 능력 받았으니 이제 뛰어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고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이 하나님이 죽이라는 왕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왕을 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죽이고자 한 사람을 네가 살렸으니까 내가 너의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고 내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너의 백성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고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는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자도 있고,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게 하고자 병을 통해서, 또는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병을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겠습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만 받았다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동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임마누엘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삶을, 동행의 삶을 살기로 목표를 세운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의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내가 소원을 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합니다.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이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가면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자화상이 잘못되어 있는 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막 머리가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고 뭐가 진짜예요?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있고 두 내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지키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냥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하나님 자리를 탐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이 사단이 자기가 쫓겨난 그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천국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그 사단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시험대로 그 사단을 인간 세계에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날개를 달고 이제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계명, 그것을 뭡니까? 한 가지 계명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못 먹게 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하나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단이 살살 간지럽히는 그 말이 더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악과를 뚫어지게 보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저것을 먹으면 맛도 있을 것 같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이 너무너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나에게 안겨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매직입니다. 사단의 마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나입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는 나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단의 소리를 듣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소리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겉사람이 내 안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의 주인은 사단이요 이것의 목표는 세상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서 한번 만인 앞에 만인이 우러러보도록 서보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오매불망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은 별 위에 내 자리를 만들어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던 그 바로
그 마음을 인간에게 투사시켜서, 사단의 소원 그대로 인간에게 투사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되게, 그렇게 원하는 그 겉사람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이 겉사람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겉사람을 가지고 코에 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못 보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영원히 종으로 삼고 끌고 가는 그러한 우리 겉사람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귀에 가려운 달콤한 말,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에 죽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단은 너 원수를 갚아가야 돼, 더 보복해야 돼, 복수심을, 저 이슬람처럼, 이슬람은 복수의 영입니다. 복수를 조장하고 원망을 조장하고 질투를 조장하고 나 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지 않게 하는,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연하여서 이 땅에 나 홀로 거하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나를 지켜준다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하는 그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의지도 생기지 않고 순종할 힘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감각이 거기에 홀라당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의 주인인 사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사람과 그 겉사람은 바지 사장입니다. 실세는 사단입니다. 이 두 개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우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만 행하고 있더라. 내가 원치 않는 것만 행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눈을 닦고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죄더라. 그 죄가 사단이고 그 죄가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너희를 보내고 나는 혹시 떨어질까 봐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복종시키노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겉사람이라는 존재, 이 겉사람은 의보다는 죄를,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사랑하고 나에게 듣기 쓴소리보다는 달콤한 소리를 더 사랑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한 결과 생명이 없고 십자가 능력이 없는 거짓 교인들을 양산해 놓고 만 것입니다. 이슬람도 좋다, 불교도 좋다, 온 세계가, 심지어 성해방도 박원순을 지지하는 목회자가 몇천 명이, 천몇백 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귀에 달콤한 말, 그것만 전하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성도들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못한 결과
죽은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진짜 모습은 죽고 말았습니다. 겉사람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바벨탑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사단의 형상을 빚은 겉사람이 활개를 치고 온 역사를 주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묘밭 같은 것입니다. 묘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씨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애하고 속사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라도 천국에 못 가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귀들이 설치는, 마귀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대들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 곧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이 죄된 겉사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 끌려가는 이 겉사람과 그 주인인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속사람을 응애하고 태어나면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제가 치유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중국은 정말 오랫동안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밖에 안 놓으니까 딸로 하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호적에 들지 않은 여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치유 사역할 때 한 50, 치유 학교에서 배울 때 한 5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 7명이 차이니즈 여자였습니다. 중국 출신 여자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 여러 동남아에 사는 사람, 여러 군데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백인들은 워낙 신앙이 오래되니까, 그렇게 별로 내적 치유할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치유 시간마다 제 난리법석을 부리는 게 이 차이니즈 여자들이었어요. 정말 매 시간마다 정말 굴러요.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왜? 그들은 나면 여자를 버립니다. 근데 결혼 정년기가 되면 여자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자를 나면 버리고 결혼할 땐 여자가 없어서 난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두 사이에서 정말 극심한 양쪽 버림과 섬김과 이 중국 여자들은요, 집에서 밥도 잘 안 한대요. 남자가 다 해준대요. 여자는 완전히 상전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딸을 낳으면 버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우리 저 경상도 남존여비로 인한 여자들 상처는 저리 가란 거예요. 몇 시간마다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튼 이 안에 너무나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그렇게 되냐. 그 아기를 낳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버리면 그 아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부모가 키우지 않고 버리면 죽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여기에서 크게 오해를 한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리본입니다.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겉사람은 사단이 우상숭배, 모든 죄, 모든 거짓, 모든 유혹으로 이 겉사람을 엄청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젖을 먹이고 그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영양가 있는 것들을 주면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다 된 것처럼 이제 전도만 하면 되게 된다고 가르쳤으니 지도 걷지 못하는 아기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 속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 속사람은 날마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가르치고 기도로 풍성하게 만들고 진리로, 그래서 날마다 자라게 만들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온전함에 이르도록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왜 죽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누구를? 속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은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속사람을 앉혀놨는지 겉사람을 앉혀놓았는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울을 시험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두 가지 미션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을까요?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맡길 만한지, 얘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내 뜻대로 행할 자인지 지 뜻대로 행할 자인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두 개 다 떨어졌어요. 저는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웃기는 게, 자기는 지금 하나님 시험에 떨어졌는데 자기 혼자 자기가 패스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나는 누구겠습니까? 그 나가 속사람이겠습니까? 그 나는 겉사람입니다. 어떤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그 죄와 함께 짝하는 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겨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속사람으로 응에 태어나서 날마다 성장해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풍성하게 되고 힘을 얻고 근육이 자라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속사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도, 심지어 이 세상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네가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그 모든 말씀이 다 너 말씀이야, 너가 그대로 믿으면 돼, 믿으면 믿는 거야.
무슨 믿음이 믿는 겁니까? 내가 날마다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북방망이로 전락시켜 놓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바로 정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평양 총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신사참배를 독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평양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나서서 종북을 종용합니다. WCC가 나서서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벌을 더 받을지 모릅니다. 북한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크를 하십니다. 이 지경에서 누가 나와 동행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위해 자기를 비워서 나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 노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나와의 그 안나가 나오는 대목에서 기도를 하며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84년을 살면서 결혼 생활 7년, 자라기까지의 그 기간을 빼고 아마 적어도 60년 정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안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60년을 성전에서 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기도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저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넘기소서 하는 그 자기들의 소원대로 2000년을 헤매고 다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초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웁니다. 온 세상이 더 악해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온 우주와 세상이 담겨있고 그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 한 분만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겉사람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은 동시에 죄와 마귀를 따라가는 그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야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버렸다고 내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세워져요. 골이 생겨야 됩니다. 그 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라보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곳이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 성취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가 없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요. 이제 그가 오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원수마귀를 다 일망타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25절,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겉사람, 육체라는 게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불어 오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도우러 오신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냥 어떤 하나의 물질적인 능력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지식을 주시고 이끄시고 힘주시는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바로 새로 찾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나서서 종북몰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슬람을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살아있는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찾지 않으면 우리 한국도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 온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이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온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설 때 그 생명이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저 총회장님, 저 감독님, 저 부흥 강사님 그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작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은 너가 겸손하구나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통행하시며 우리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펙도 나의 건강도 나의 나이도 나의 재산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네가 나를 두겠느냐, 너를 달콤하게 인도하는 사단을 두겠느냐, 너의 겉사람을 따라 걸어가겠느냐, 너의 속사람을 따라 걸어가겠느냐. 주님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부르심,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요, 나의 목표로 삼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도록 나를 겸손히 비워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있구나. 저는 20년 동안 이걸 회개해오면서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석 달, 넉 달 회개하다 보면 그것이 떨어질 때,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이 어떻게 내 일생을 소경으로 끌고 다녔는지 그게 보였습니다. 몇 개월마다 하나씩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세상에 나의 40년이, 나의 50년이, 나의 60년이 원수마귀에게 빼앗겨버렸구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 것은 그래도 남은 내 일생을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 빼앗긴 것까지도 다시 찾아와서 내가 빼앗긴 것보다 더 몇 배로 복수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지금까지 더 낱낱이 찾아가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힘써 왔습니다. 겉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속사람이 점점 커지도록. 그래서 20년이 흘렀더니 이제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원하는 신앙은, 우리의 가장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 곧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이 세상에 잠깐 있다 많은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다 결국은 우리 신앙을 중도에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나로 가득 채워서 원수마귀에게 손아귀에 놀아나 그들과 함께 지옥 가는 죄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 희락, 화평을 누리며 심령천국, 가정천국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조차도 이 결단은 우리를 대신하여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 결단은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책임에 있고 우리가 자유로 결단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외 우리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썼는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소원, 이런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열심히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제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가려운 귀만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를 위한 복방망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우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바로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이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제 또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내 이웃과 내 원수까지도 저들의 깨닫지 못하는 죄를 내 십자가로, 내 사명으로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며,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위하여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날마다 내 자유의지로 사단을 물리치고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는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나라 장수로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도도도도 우리 방언으로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온갖 시험과 유혹과 연약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원수마귀를 우리 방언 기도하면서 좀 축사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축사하고 온갖 거짓을 주님 다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로 자유케 되도록 우리 주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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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분노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피로 타고 흘러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너무나 열국에 짓밟히고 아버지 너무나 가진 자들의 짓밟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있는 자들의 짓밟히고 높은 자들의 짓밟힌 아버지 그 분노가 우리 피를 타고 흘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분노로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이 분노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분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이 분노를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피를 타고 올라오는 분노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와 우리 열죄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와 우리 열죄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죄들을 타고 역사하는 모든 분노와 혈기 고집 불순종 연약함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비교의식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안에 모든 연약함 두려움 아버지 담대하지 못함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두려움 모든 심장의 연약함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못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분노를 드립니다. 분노를 드립니다. 뿌리째 태워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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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을 다 드립니다. 이 억울함을 다 드립니다. 아버지 억울함을 다 드립니다. 보혈로 다 가져가 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억울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버지 하는 그 전능하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가슴에 답답하고 누르는 것들 아버지 십자가에 다 드립니다. 아버지 가슴에 답답하고 누르는 것들 아버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십자가로 다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바위덩어리라도 십자가로 다 깨뜨려 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워주시고 생명수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뜻을 살피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아버지 속사람으로 일어나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활짝 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속사람으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내 속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니면 자기 이름을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